좀 길지만은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그를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의롭다 하는 이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태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 없이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며 단지 이기적인 사랑이나 그저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일들을 실천에 옮기도록 격려하고 자극합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들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좋지 않고서는 그 열매가 나무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행에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근거를 그 위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 육체로 오염되었고 따라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행위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비록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단 한 가지 죄의 흔적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선행을 거부하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항상 의심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했던 설교하고도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탱자탱자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도 주님이 야 잘했다 칭찬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활에 나가는데 자타의 공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타의 공인. 나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구나. 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공인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런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선행이고 우리의 행실인데 그런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느냐? 내가 계산해서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이 길 가면 안 돼. 자꾸 우리를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길도,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막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쪽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구나. 이런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했던 거? 성화라 그래요. 오전에 그렇게 빠지지 말라 그랬는데 야, 오해 아주 대놓고 빠지네. 대놓고 빠지네. 아, 너무 충격을 받으네요.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나 조직 신학에서는요. 성화라고 이제 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칭이 배웠죠. 우리가 오늘 성화가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화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천국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사람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런데 조직신학은 이걸 다 구분해요. 성화, 칭의, 영화. 벨직신학 고백서도 칭의, 성화를 구분했고 다음에 영화가 나와요. 다 구분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가 뭔지 아시죠? 제가 참 이런 조직신학의 용어들을 빅맥 세트와 연결짓는 게 참 불경건하기는 한데 거시기 한데 우리가 빅맥 세트 시키면 맥도날드 가서 빅맥 세트 시키면은 콜라 나오고 햄버거 나오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를 다 따로따로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매일매일 조금씩 나의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마지막 날 천국 데려다 놔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얘기예요. 지난 23조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 속에 칭이라는 말 속에 사죄의 은총도 있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도 있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도 세트잖아요. 칭의 안에 사죄와 화목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구원도 사실은 하나지만 구원을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나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가 24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자의 믿음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성화를 못 이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루는 건데 믿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특징. 우리 믿음은 역사해요.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은 그 만들어내는 게 뭐냐?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요. 전에 죄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부르는 역사하는 믿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요. 첫째 문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읽은 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으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가 자꾸 결부시키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그 얘기가 아니고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우리가 볼 때는 티도 안 날 수도 있어요. 매일 내가 변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물 같은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잖아요. 침식작용 이렇게 흐르던 게 이렇게 치고 가서 나중에 이제 이론이 강이 되는 거. 학교도 안 다니셨나? 이런 게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왜 모르셨어요? 이처럼 그날은 몰라요. 당일날 몰라요. 그 다음날도 몰라요. 변화는 티도 안 나니까. 그런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나중에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때에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와, 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다 놔도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믿겠나 봐요.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냉담하지 않게. 냉담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피레를 불어도, 시장에서 피레를 불어도 아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노래를 해도 춤을 춰도 아무도 관심. 그게 냉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냉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어떠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어떤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정,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용솟음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작용하고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 시작. 어딘지 못 찾았나 봐요.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밑에서 네 번째, 그러므로 이 거룩한 믿음.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성경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열매를 못 맺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잖아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매가 열려야 되고 배나무 심으면 배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나무 심었는데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잘 아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2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여기 두 번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행하게 만들어요. 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침에 그 행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금세 까먹었어요. 금세. 와,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해야 또 해. 아, 주여. 자, 우리가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런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아까 여기서 벨직 신앙고백에서 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그걸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무슨 말이냐? 믿음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거, 믿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어요.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는 것처럼 바늘 있는데 실 안 따라가면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벨직 신앙고백서 제24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된 선행도 못하는 거예요. 참된 선행도. 이것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의 선언이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무엇이 선행이냐? 뭐가 선행이냐 그랬더니 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걸 행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게 선행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과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선행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야, 우리 목사님도 인본주의로 빠졌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선행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어떤 거를 텍스트 삼아서? 말씀을 텍스트 삼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일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도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일. 착한 일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 한 거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죠. 뭘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어려운 사람, 포항 지진 난 사람들, 요번에 물 난리 난 사람들 누구들 돕는 것 착한 일이죠. 분명히 세상적 기준은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더라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드러내고 칭찬 듣고 싶어서 그냥 뭐 다른 사람 하니까 아유 나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의롭다 그거 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뭘까 했더니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줘야 돼.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니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순서,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에 칭의에 대해서 할 때. 예? 아무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저도 물론이고 저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조직신학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 책을 시리즈로 다 썼어요. 9권을. 그래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말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한 말 번역된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행은 칭의를 기초로 하는 믿음의 선물이다. 칭의를 위해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은 또한 성화에서 행위를 위해 그리스도를 받는다. 우리는 선행의 삶을 위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뭔가 의미는 알겠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고 나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돼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요 말을 이렇게 꽈서 얘기한 거예요. 꽈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진짜 번역자라는 사람은 쉽게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번역의 은사가 없어갖고. 자 보세요.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 선행이에요. 선행이 먼저고 칭의가 그 다음이 아닙니다. 호튼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창조하시며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이 믿음이 성령의 열매를 생산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주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칭의의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칭의를 받게 한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선행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요 순서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자,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참 유익을 이중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의롭다 하심도 받고 또 선한 열매도 맺게 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제가 계속 얘기하냐? 만약에 제가 어떤 선을 행해서 선행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공로가 의롭게 된 공로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렸으니까 제 공로예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내가 받고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힘을 힘입어서 선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의 공로는 누구께 돼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행위를 얻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네.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선행하고 싶냐? 그러면 너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선행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네.
이사야 그러면서 칼빈이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월삭 때마다 제물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와요. 그 미가서에서는 뭐라 표현했냐?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많이 갖고 나오면서 자기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직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예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아냐? 그 짐을 지기에는 나는 너무 지쳤다. 그런 말을 하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아멘. 그럼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솔직히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그거 선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선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향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분향이 어떤 분향이냐?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나와서 드리는 분향,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실컷 살다가 그냥 때만 되면은 나와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안 듣느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기 때문에. 더러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기도는. 이사야는 이것을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선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선행이 없기 때문에. 과부를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과부를 변호하고 고아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은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만 추워? 아유 옷 사입지. 배고파? 아우 왜 굶고 앉았어? 말만 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순 없다는 거. 순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꼭 머릿속에 완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불교의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어요.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의지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주일 성수,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10년, 20년 다닌다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헌금 생활, 11조 생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성수주의라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 믿음 있는 자는 11조 못 떼어먹어요. 주일원금, 제가 지난번 우리 세 분이 다 안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죄다 코로나를 걸리셔가지고 세 분이 다 그래갖고 세 분이 다 못 오셨어요. 재정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딱 받아갖고 올라가면서 그 이제 바구니에 있는 거 딱 봤는데, 바구니에 뭐 여러 개가 들어있었으면은 아 여러 사람이 들었겠거니 하는데 딱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드린 거 아니에요. 주일원금, 내가 헌금 뭐 적게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원금은 1,000원을 했더라고요. 아, 다 좋아요.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1,000원을 힘써서 한 거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알았다면 내가 얘기 못하죠 지금. 껄끄러워질까 봐. 모르니까. 근데 만약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주일날 나가면서 스타벅스에서 6,000원짜리 커피는 사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네. 그래서 1,000원을 드렸다면 과연 그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헌금이 되겠는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꽃감 빼먹도 빼먹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사를 좀 해봐야 돼요. 뭐 제가 조사는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 조사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다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진실하게 답해 보세요. 그럼 정말 나에게 그런 믿음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나에게 진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 봐야 돼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걸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들은 다 됐다 그러고 천만에.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 말씀 왜 하셨겠어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 왜 하셨겠어요? 믿는 자 보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완전한 거 아니고 저라고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넌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냐?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의 선행은, 저기 나온 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선행은 주님의 공로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 해셔놓고 상은 우리에게 주세요. 상은 우리에게 주세요. 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선행을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주님, 그 말밖에 없어요.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착한 일을 하면서 선행하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나에게 뭘 그딴 생각 먹지를 마세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나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희 집안 얘기해서 그런데 재명이가 참 일해 갖고 번 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 또 그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처음 받은 그 월급, 그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100 몇십만 원 받은 거. 눈 돌아가겠죠. 생전 처음 번 돈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다 헌금하라 그랬을 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걔가. 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반항하다가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마련해서 줬어요. 줬어요. 저라고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걔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주고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첫 열매가 너의 평생의 하나님이 너에게 갚으실 거다. 내가 줬어. 그래.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기 전에 아빠가 먼저 갚는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거 없어요. 뭘 빚져요 하나님이? 빚진 게 있다면 우리가 빚진 거지. 죄다 우리가 빚진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두 번째 문단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계속 읽으세요. 자, 계속 읽으세요. 됐어요. 네. 제가 지금 한 말이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 큰 희생을 한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뭐 많은 걸 해드린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거 없어요. 네. 오히려 우리가 빚을 진 거죠. 왜?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롭다함도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고개 쳐들고 뭐 해달라 그러겠냐 그 얘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런 소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도 허락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건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물질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여건들을 많고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일부를 다 드려야 되지만 그냥 극히 일부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한 거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돼요.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어우, 내가 회사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이 바쁜데 나와줬다고. 누가 나와 달랬어요? 저는 나와 달라 그래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나와 달라 그러진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이 돈 벌려고 내가 진짜 아유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진짜 에이씨 그냥 내 드린다. 그냥 드리면 되지. 에이씨 드린다. 왜 그 말을 왜 해요? 그거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거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를. 나 나오기 힘들었는데 나왔다. 나 이거 드리기 힘든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 봐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나라 배나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크게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통박 굴리고 머리 재고 얍삽하게 놀고 이러면은요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해야 될 고백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쓸모없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밖에 해서는 안 돼요. 이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소자를 위하여 물도 주고 뭣도 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 그렇게 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티내면서 뭐 했다 자꾸 그딴 소리 해대면은 주님은 입 그냥 다 눈 감아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번째 문단 이와 동시에 시작. 점점 약해져요. 우리는 어떤 확신도 없이 항상 의심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자,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마지막 날 상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복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에 달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의존한다는 거. 자,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둘째 줄 하지만 그것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하지만 그것은 시작. 예, 우리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선행에 두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와 이 영화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거기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걸음마 수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람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걸음마 걸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신나하고 좋아합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걸음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봐야 하루에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 죄는 몇 개나 짓겠어요 하루에? 선행이 많을까요? 죄가 많을까요? 선행을 하루에 하나씩 한다 칩시다. 그럼 1년에 365개를 해요.
엄청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죄는 그거에 몇 배, 10배, 몇십 배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우리 읽은데 여기 보면은 죄의 흔적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안 들어가 있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아보세요. 시작. 네. 주님은 우리가 한 가지 죄의 흔적만 있어도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선을 하나 행했다고, 수백 가지 죄를 지어놓고 선을 하나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깐족되면 우리가 교만해서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이 구원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기 네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이 어떤 확신도 없이 의심하고 항상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 그랬어요. 좌우로 흔들리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에게만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느냐? 내 성화와 선행의 삶을 주님이 격려하신다는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묵묵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라고 우리는 마지막 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오늘도 성화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까?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갈 만큼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선물을,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벨직신앙고백서 24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4조를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우리 안에 지금 물음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음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선행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난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착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신앙은 얼마나 자랐을까? 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내 신앙은 얼마만큼 자랐을까? 이런 물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맨날 입으로만 때우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입만 살아있는 신자는 아닌가?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 가운데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허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선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상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살아있을 때 좀 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해놓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합니다. 저는 우리 정신교회가 그런 교인들로 꽉 차기를 바라요. 그런 성도가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성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 다른 교회 안수 집사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장로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진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다 아까 아침에 표시해 놓은 교인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많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러분에게 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